다음 찬양 세상 다 변하고 부른 다음에 우리 김정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우리 정명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김정민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강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흠이 없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그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현실은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집어삼킨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과 노력으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이제 바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찬미, 가영, 혜민 학생 1년 동안 정말 다른 학생들이 경험해보지 못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렵게 지금까지 버티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역대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 말씀을 마음속에서 뺏어가지 않게 하시고 깊게 마음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학생들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비전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주는 쾌락과 무슨 재미있는 것들로부터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김현정 집사님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방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또 예배 처소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 예배 드리기 시작 전보다 예배 후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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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네. 안 오신다 그랬는데. 네,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유튜브로 들었던 친구들은 광고를 못 들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광고를 하겠습니다. 뭐 겸사겸사 광고를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네. 기본적인 광고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예전에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공과 매일 성경 여러분들 꾸준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고요.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이제 고3 학생들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정말 와, 이번 주네요 벌써. 어쩌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에 꼭 한번 거쳐야 하는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그 어려운 시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코로나가 지금 여러분들의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뭐 가림막도 설치하고 이 가림막 때문에 이렇게 문제 지문을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지혜들이 유튜브에 막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문들을 넓게 볼 수 있는지 유튜브에 여러 가지로 그 방법들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시험 보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감기 조심하시고 최대한의 컨디션으로 여러분들 건강 잘 지켜서 수능 그 당일까지 여러분들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감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손발 씻는 이 버릇들 습관들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뭐 감기 환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저도 올해 그 감기를 딱 한 번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 마스크 덕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조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기도회는 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예, 실시간 방송을 틀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음악 틀어드리고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과목별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함께 나눌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도 들어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고3 학생들 볼 수 있으면 보고요. 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역대하를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읽어본 적이 거의 없을걸요? 역대하까지 성경을 쭉 읽으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창세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역대하까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반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역대하의 관점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보면서 역대하가 이렇게 재밌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2페이지만 읽겠습니다. 다 읽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1절에서 7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박과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할지니라.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키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을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인데 이제 말이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야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 당시 남유다에서 모든 성전의 제사를 총괄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왕이 누구였느냐? 아달랴라는 여왕이었습니다. 아달랴라는 여왕. 이 여왕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 여왕이 즉위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용기를. 누가? 아달랴.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부릅니다. 이 백부장이 누구냐면은 100명의 100명의 군대를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뭐 아니면은 뭐 대대장 요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인데 군대의 장교예요. 아사랴, 이스마엘, 아사랴, 마아세야, 엘리사밧 이 사람들을 모아다가 언약을 세웁니다. 그 삼국지 보면은 관우, 유비 관우 장비가 선고철 그 도원 결의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약속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이제 유다 나라를, 그 남유다죠. 남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유다의 모든 골에서 레위 사람들 그리고 유명한 족장들, 힘 있는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그 당시 수도였던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로 이렇게 끌어모읍니다. 모아서 뭘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따 볼게요. 무조건 남유다,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 이 왕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맥락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당연한 얘기를 왜 하는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안식일에 당번인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자.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거룩한 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번인 사람들과 당번이 아닌 사람들, 그 중에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지금 요소에 배치를 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안식일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으니 너희들은 여호와의 전뜰이라고 해서 성전에 있는 한 공간입니다. 한 그 광장이에요. 그곳에 너희들은 있어라. 모든 레위 사람들은 그때 이 어디를 지킬 때 무기를 잡고 있어라.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라.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군가 성전에 들어오려 한다면 그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것들을 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이 명령한, 대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비번인 레위인과 당번인 자들이 모두 성전을 떠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다윗이 들고 다니던 무기, 다윗에 쓰이던 창과 방패들을 백부장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옛날 무기들이에요. 옛날 무기들. 백성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했고요.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왕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이 왕자에게 율법책을 주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남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왕자가 왕이 되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며 기뻐했어요. 자, 근데 그 당시 이 여호야다가 이 왕자, 어린 왕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이 소리에 놀라서 성전에 가보니까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자가 세워지고 그가 왕이 되었네. 그리고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 거기에 있고 왕의 나팔수가 거기 있네. 지금 내가 원래 왕인데. 모든 백성이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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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호야다, 이 쿠데타죠. 일종의 쿠데타. 이 쿠데타를 일으킨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보고 백부장들에게 그녀를 끌고 나가서 죽여라. 왜? 성전 안은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달랴를 끌고 나가서 왕궁 근처에 있는 한 그 말문어기에서 그녀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기만 똑 띄어서 읽으면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뭔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이런 맥락이 나오는지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고 큐티를 했으면 이게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것만 똑 띄어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려면 이해를 못하니까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떠다가 요아스라는 이 왕자죠.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 있어야만 했는가? 왜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앉아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아달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유명한 왕이 있어요.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합. 근데 이 아합과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세벨. 아합, 이세벨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세벨이 바알을 굉장히 추종하는 여자였어요. 바알 전도사라고도 불리는데 이 여자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거의 망했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만 숭배하고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니까 결국 이들이 망했거든요. 근데 이 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그 당시 남유다가 굉장히 친했거든. 그러니까 이 아합이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에게 이 아달랴를 시집을 보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던 것 같아요.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아달랴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돼요. 그런데 여호람이 이 아달랴 때문에 굉장히 그 정치를 잘 못해요. 왕노릇을 잘 못해. 죽어요. 근데 그 아들이었던 그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람과 이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하시아 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단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왕가의 핏줄이 끊어졌잖아요. 왕가의 핏줄이 끊어지면 당연히 그 다음 차수, 이 왕가의 서열에 따라서 세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이 왕가의 서열에 따라서 다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가의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아달랴가 이 왕가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윗의 후손들, 그러니까 다윗 지파, 왕가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 왜? 자기가 왕을 해먹으려고, 여왕 노릇을 해먹으려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이제 자기는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 숙청을 벌입니다. 그래서 왕가의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아주 피더미 한 살 아기였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이 한 사람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모 여호세바라는 고모가 목숨을 걸고 살려내가지고 이 아들을 이 피덩이를 대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에게 맡깁니다. 이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잖아요. 성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왕의 권력과 군대가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아주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6년을 버텨요. 그러니까 7살이 될 때까지 어린 아이가 자신이 왕인지도 모르고 왕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성전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6년 동안 성전에 요아스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남유다의 왕의 자리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쿠데타의 어떤 원인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여호야다가 이제 어린 왕자 요아스가 어느 정도 잘하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아달랴가 여왕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쿠데타를 벌이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 어린 요아스를 왕 노릇을 하겠어? 7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엄마 치맛자락에나 있어야 할 그 아이를 하루속히 왕의 자리로 올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질문이 생기죠. 여호야다는 왜 이 정말 어린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려 했을까? 좀 더 힘 있는 사람을 왕위에 올려놓고 그가 왕 노릇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 아닐까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겁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왕조라는 게 있어요. 왕조가 왕의 족보, 그러니까 왕이 되어야 하는 과문, 이게 있어요. 요즘엔 그런 거 없지. 요즘에 민주주의 사회라서 그런 게 없는데 과거에는 여러분들 우리 조선 시대에는 이 조선을 통치했던 성씨가 있잖아요. 무슨 성씨입니까? 이씨 왕조가 있었잖아요. 이씨 왕조, 그죠? 그 다음에 고려 시대에는 왕씨 성을 쓰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대 사회에는 이렇게 가문이 중요했어요. 어느 왕조가 중요했어요. 근데 남유다에는요, 이 왕조가 끝까지 유지됐습니다. 다윗으로 시작된 이 왕조가 끝까지 이 남유다를 지배했어요. 중간에 이 아달랴가 한 6년 동안 해먹은 게 있는데 그거 말고는 모든 왕들이 다 다윗의 후손이 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한 왕조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그 다음 때, 그 아들 때에서 그 왕조가 끝나요. 그리고 가장 길게 갔던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해가지고 있었던 아합의 어떤 혈통이었는데 이 혈통도 40년밖에 해먹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계속 바뀌는 거야.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쿠데타 일어나고 혁명 일어나고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는데 남유다는 끝까지 그 다윗 왕조가 이어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혈통, 정통성, 이게 중요한 거죠. 특히 고대 사계일수록 이 혈통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여호야다가 다른 힘 있는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을 왕으로 추대했다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를 왕으로 삼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약속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죽을 때 네 몸에서 너의 후손을 네 뒤에 세우겠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건고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조는 끝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이걸 알아.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남유다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은 이걸 지켰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왕이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왕이 변변치 않아도 끝까지 그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지켜줬다고, 남유다 사람들은.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다윗과 솔로몬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남유다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지켰는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이스라엘 12지파죠. 나머지 10지파는 다윗의 가문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우리는 다윗의 그 후손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 하면서 나라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이제 성립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세벨이라는 어떤 그 악한 여자를 여왕으로 모셔다가 자기의 욕심껏 그 바알이라는 또 혹은 아세라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나라가 멸망을 해요. 국력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습니다. 왜? 그들은 10지파잖아요. 남유다는 2지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력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더 먼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오래 가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더 깊이 묵상해 볼게요. 자, 이제 쿠데타를 도모했던 그 주동자가 누구예요?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이제 이 쿠데타의 리더가 되었는데, 대제사장이었던 그가 5명의 장교를 모았잖아요. 근데 이 장교들은요, 사실 이 그 지휘관에게 충성하는 존재거든요. 대제사장은요, 군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그냥 그는 성직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성직자에게 충성을 하고 5명의 장교들이 이 쿠데타에 동참을 하였을까?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 5명의 장교들도요, 남유다 백성입니다.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남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에 온 사람이에요. 이 아달랴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죠. 근데 만약에 요아스라는 왕이 없었으면 아마 이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도모할 때 거기에 합류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아스라는 왕이 살아있지 않았다면, 이 다윗의 혈통이 살아있지 않았다면 이 장교들은 끝까지 그냥 아달랴에게 충성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변했어요. 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 살아있었네. 왕이 될 제목이 살아있었네. 다윗의 혈통이 살아있으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달랴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들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쿠데타에 동참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배경적인 얘기는 다 했고,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의 비번인 레위인, 당번인 레위인,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왜 여호야다는 이 모든 사건, 쿠데타를 성전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게 그냥 역사적인 내용이지만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안식일은요, 오늘날 주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날이에요. 성전에 가는 날이에요.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돕는 손길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동물들도 끌고 오고 동물들도 잡아가지고 피를 내고 막 분리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할 일이 많다고. 근데 이것을 제사장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돕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옆에서 돕는 사람들, 선생님이라든지 뭐 순장님이라든지 교회에서 어떤 안내 봉사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그 레위인들이 다 동원되지 않았어요. 왜? 레위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레위인 중에서 어떤 가족, 어떤 레위인들은 이날 와라. 그래서 당번을 세웠다고, 당번을.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당번 정해가지고 청소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레위인들이 당번을 세워서 안식일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이 로테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로테이션이.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이 로테이션을 없애버리고 그날 하루만큼은 모든 레위인들이 성전에 있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왜? 모든 레위인들이 한꺼번에 모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동원해서 이 쿠데타를 도모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성전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을 성전에서 도모를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이 성전이라는 곳은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곳일 수 있지만 왕을 세우는 일종의 취임식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취임식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손을 얹고 그에게 이 율법책대로 통치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그 의식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보통 안식일에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안식일날 전격적으로 이 일을 도모한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안식일에는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를 모든 사람들이 보고 봐라, 우리가 잃어버렸던 다윗의 후손을 찾았다. 죽은 줄 알았던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다. 이 요아스가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포할 수 있도록. 요즘처럼 뭐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TV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 당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그 때와 장소를 정해놓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고 이 쿠데타를 진행을 했던 거죠.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미국도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국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취임을 하면 항상 이 성경책에다 손을 올려놓고 선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하려면,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하려면 아달랴가 몰라야 됩니다. 아달랴가 몰라야 돼. 예, 아달랴가 몰라야 되는데 아달랴가 알면 끝나죠. 왜? 군대가 맞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성전이 뭐야? 그냥 들어가가지고 요아스를 죽이겠지. 그런데 어떻게 왜 이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이 여호야다가 계획한 쿠데타가 성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게 있는데 뭐냐면 비밀 유지입니다. 비밀 유지. 모든 쿠데타 그렇잖아요. 비밀을 유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구해야 돼. 야, 쿠데타가 있대. 좀 있으면 성전에서 요아스가 왕으로 올라간대. 이런 얘기가 소문이 나면 안 돼. 근데 모든 국민들이 다 이걸 알면서도 쉬쉬하면서 그날까지 다 비밀을 지켰던. 아달랴만 몰랐어.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당시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했던 거예요.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을 기뻐해서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가지고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달랴를 왜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했을까? 왜 아달랴가 아닌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했을까?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에 시집 오른 사람에 불과하지. 그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누구예요? 바알 전도사입니다. 바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전에 있는 본물들을 보면 이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된 그 시기에 남유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타락을 해요. 바알 신전이 들어오고 바알 제사장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남유다가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상황이 이 아달랴로 인해 벌어지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아달랴를 몰아내는 것을 기뻐하고 이 쿠데타에 동참한 모든 남유다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쿠데타가 성공한 이후에 이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일종의 종교개혁을 하는데 바알의 우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의 성전을 제외한 모든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건물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으며,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 명령한 대로 그 나라의 제사를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 여호야다가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근데 이 여호야다를 굉장히 기뻐했어. 이 여호야다가 추진하는 종교 개혁을 굉장히 기뻐해서 나중에 여호야다가 몇 살을 살았냐면 130세를 살아요. 그 130세 동안 하나님께서 장수를 하게 하신 거지. 왜? 일을 너무 잘하니까 얘는 빨리 데려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하나님께서 130대 동안 장수를 시킵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하면 장수를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어? 어쨌든 근데 그가 나중에 죽을 때 제사장으로서의 장례를 치러준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가 왕의 어떤 그 격식을 맞춰가지고 그를 왕으로 모시면서, 그러니까 왕의 장례를 치러주면서 그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그를 얼마나 남유다 사람들이 존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6번을 봅시다. 아달랴가 죽은 곳이 왕궁의 말문어기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 여왕이었죠, 한때는. 이 여왕이었던 이 아달랴가 어디서 죽어요? 왕궁의 말문어기라는 정말 그 초라한 곳에서 그녀가 죽어요. 근데 굳이 이것을 명시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세벨이라고 그랬어요.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여왕이었던 이 이세벨도 비슷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세벨의 죽음을 예언하시는데, 너는 개가 뜯어먹을 거다라는 예언을 해요. 한 나라의 여왕이었던 그녀를. 근데 결국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아합이 죽고 예후라는 그때 군대의 장수였어요. 굉장히 강한 군대의 장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일으키고 나서 그 당시 왕가의 사람들, 오므리 왕조 사람들 다 죽여버렸는데, 이 이세벨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왕궁이 굉장히 높은 층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세벨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 죽여버려요. 그 왕궁에 있는 이세벨의 침소에 쳐들어가서 이 이세벨을 밀어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낙상을 해버려요, 낙상. 근데 그냥 단순히 낙상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낙상한 이 이세벨을 그 동네에 있던 모든 개들이 달려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뜯어먹어서 죽여버려요. 이게 이제 이세벨의 최후였습니다. 이게 이세벨이 그가 저지른 악행에 호응하는 그 죄값을 치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그의 딸도 이 남유다를 거의 그냥 멸망 직전까지 탕폐하게 만들었던 이 딸도, 아달랴도 비슷하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비참하게 만들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재밌게 얘기를 들었죠. 이제 좀 결론을 좀 슬슬 내야 되는데, 이 여호야다의 쿠데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이게 남유다에 있었던 쿠데타를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유다에 있었던 그 사건을 왜 우리가 지금까지 왜 묵상하고 성경으로 읽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한데, 아달랴는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왕을 해먹으려고 다윗의 후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시도가 실패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욕심으로 인하여 죽이려 했던 이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은 살려놓으셨어요. 단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려놓으셨다고. 결국 이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아달랴는 죽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구약을 지나서 신약 시대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의 그 왕위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 약속이 파토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잊고 있었던 다윗의 후손 한 사람이 신약 시대에 주목받기 시작을 해요.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어떤 그 개념조차 잊어버리고, 메시아가 온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께서, 그는 목수의 아들이에 불과했고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왔을 때도
일단은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엄청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3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만 없으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의 권력이 유지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하세요?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달랴가 그 다윗의 후손을 몰살시켜 키고 나서 요아스라는 왕이 살아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그 욕심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영원한 왕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마치 구약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 구약 시대의 그 당시 여호야다의 쿠데타와 요아스의 어떤 그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구약 시대에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단지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이 쿠데타가 성공했다라 이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일종의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구약을 우리가 읽어야 하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갔습니까?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볼게요. 자, 아달랴의 핍박과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피하여 조용히 성전에 숨어 있었던 요아스가 있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게 지하에서 숨죽여 신앙생활하는 해외 혹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도 권력자와 어떤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 인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요아스처럼 숨죽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지금 있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해 볼게요. 하루속히 그 땅에도 여호야다의 개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쿠데타를 통해서 이 신앙의 자유를 다시 남유다에 선물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땅에도,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땅에도 하루속히 신앙의 자유가 일어나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남유다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기쁨을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자, 어린 다윗의 후손이 살아남아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은 자포자기했어요. 야, 이제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은 없구나. 우리는 이제 다윗의 후손을 잃어버렸구나. 이제 우리 남유다는 끝이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유지시키시고 이어가시잖아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여호야다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보존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데 지금도 스스로 왕처럼 군림하며 쾌락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혹시 나는 그 사람이 아닌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야다와 같이 내 삶의 종교개혁, 우리 주변의 종교개혁, 우리 가정의 종교개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싶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에게 우상 숭배는 안 맞는 옷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무슨 뜻이냐면 남유다 사람들은 아달랴가 오고 나서 그 우상 숭배라는 맛을 본 거야. 그렇지만 그게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제공하는 쾌락에 기반한 이 평안한 삶을 그들은 거부하고 다윗의 후손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그들은 선택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쿠데타에 동참했을 때는 단순히 야 아달랴가 여왕이래, 여왕은 싫어, 이게 아니라 아달랴가 제공하는 우상 숭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왕이지만 이 요아스를 모셔다가 다시 이 참된 신앙을 그들이 도모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주는 쾌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기쁨과 찬양의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 그들이 엄청 기뻐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왕위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영원히 등극을 하셨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혹시 남유다가 그 당시 아달랴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찬양과 그 기쁨의 제사를, 예배를 우리가 상실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실했다면, 혹시 우리 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남유다에 다윗의 후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와 찬양과 그 기쁨이, 그런 기쁨들이 사라졌었는데 다윗의 후손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그렇게 예배에 대한 갈망, 기쁨, 찬양에 대한 기쁨, 이런 것이 상실해 버렸다면 혹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닌지, 혹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강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시는 것이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그것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부흥에 참석하고 뭐 어마어마한 어떤 금식을 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계시는 것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나요? 과거 우리와는 상관없었던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재밌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욕심과 탐욕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짓 왕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니 예수님을 통해 참된 기쁨의 찬양을, 예배의 삶을 회복하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도 받고 또한 은혜도 받고 기쁨도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어떤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참 와닿더라고요.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의 제목은 주를 위한 이곳에입니다.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줄었네 갑자기 또. 왜 그럴까? 네. 네. 제가 기도하고 예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막 소리를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지르면 자체적으로 막 리미트가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 풀려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일단 들리긴 하죠? 예. 제가 좀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왜 그럴까? 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역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다윗의 후손이 필요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의 그 핍박과 욕심과 거짓 왕들의 어떤 그 모진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살려놓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는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 스스로가 혹은 욕심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난 혹시 인생은 없는지, 그런 혹시 우리의 욕심이 아직도 살아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실 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참된 기쁨과 영원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거기서 기뻐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정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것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에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는데 감기 걸리지 않고 몸 상하지 않고 이 흉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간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 고3 학생들 정말 1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모진 세월을 우리 친구들 가영이, 찬미, 혜민이 이 아이들이 경험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고생하고 또한 공부한 만큼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보는 그 당일에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또한 정말 말짱한 정신,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는 그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리가 돌아왔네요.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고생했고요. 어려운 설교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쉽지가 않네. 설명하는 게.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인사하면서 우리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현 선생님, 박연환 선생님, 우리 김정민 선생님, 또 우리 정명훈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인생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가워요. 또 봐요. 안녕.